창세기 44장 30절부터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금 베냐민을 대신 보내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정말 예수님의 조상답게 유다 지파를 이루죠. 그런 예수님의 조상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유다가 말을 하죠.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내 동생의 생명의 담보가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베냐민을 보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요셉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또 담보 삼아서 동생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과 같아요. 요셉과 같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는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그림자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찾듯이, 야곱이 요셉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누가 헤아려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그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으시는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성부의 마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을 내어준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형제들을 먹여 살리려고 베냐민,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든 유다든 요셉이든요. 물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대단한 위치에 올랐긴 했지만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다의 삶을 보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하고 의도하지 않는 관계를 가져서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자식을 낳고 너무나 죄악으로 점철된, 수치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유다의 삶을 이렇게 장황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그 시신 앞에 서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사람의 죽음 앞에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고 출세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의 시신 앞에 섰든지 아니면 거렁뱅이로 살다가 죽은 그 시신 앞에 서든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죽은 사람의 업적이나 그가 나에게 남겨준 뭐 사랑이라든지 은혜가 마음에 많이 남겠죠.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아쉽고 또 그것이 큰 뉘앙스로 삶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또 취미생활, 인간관계, 업적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몸뚱아리 하나만 딱 남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뚱아리도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 화장시켜버리면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계를 정복한 황제라 할지라도 일단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룬 이 업적들은요, 그와 죽은 당사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지 몰라도 죽은 당사자에게는요, 뭐밖에 안 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관계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에게 집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을요, 창세기에서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왜 주셨는가?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육신의 아버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고, 야곱은 반대예요. 아들을 먼저 마음에 품는 거죠. 요셉을 뜨겁게 사랑하죠. 베냐민을 금쪽같이 아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들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 아들이 있다라는 공통점, 또 하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마음에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됐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먼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지만 야곱도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야곱의 마음에서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는 그 과정만큼만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라는 것은 꼭 육신의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야곱과 같은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품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인데, 바로 내가 장례식장 가서 시신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시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 그렇죠. 나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제적으로 참여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 뭐가 의미가 없는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복된 복음이요, 진리인데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들을,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생명을,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아들과 부모, 형제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유일하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또 유다처럼 이런 인간관계와 삶의 연단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정말 100점짜리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효자인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애매기고 문제아이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된다,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해도 손님을 만나는데 장사가 잘 돼서
갑부가 되고 성공을 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유다처럼 12형제처럼 본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부끄러움밖에 없고 흥울밖에 없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야곱과 유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심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진하게 놀랍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것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바로 죽음 앞에서, 시신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안 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수치를 당한 그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든 유다든 그들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유다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시간, 사건이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치 만안경을 준 것 같고 안경을 준 것처럼 현미경을 준 것처럼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의미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입니다. 성경, 살아있는 성경,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에서 십자가 앞에서 삶을 의미 있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